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시청하시는 우리 주의 동역자님들 함께 그 가정에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축원드립니다. 샬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선교 샬롬 그렇습니다. 선교 일념으로 살아갈 사람, 노음자를 써서 서로 선교 일념으로 한평생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선교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은 미국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치료나 모든 고침은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야 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분들이 다 합심해서 지혜를 모두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되기를 선교인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존 엘리엇이라는 분은 원래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태생인데 미국으로 건너간 거죠. 이분이 인디안과의 대화라는 책을 썼고요. 이분에 대한 것은 차츰차츰 한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존 엘리엇과 타문화 선교, 인디안의 사도라고 불렀고 인디안 선교의 대부로 칭합니다. 이분에 대한 그 청교도적인 그러한 파토스라 하는데 열정 한번 알아보는 차원이 되겠어요. 이분이 생각하는 청교도적인 핵심과 청교도적인 종말교리와 청교도적인 1호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철로역정이나 존 밀턴의 신라권 같은 경우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 존 번연 목사님의 철로역정이나 존 밀턴의 신라권 같은 경우는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보면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철로역정 그 청교도 관계된 시대의 인물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철로역정에 대한 그 소설에 나와 있는 그 길을 그대로 천성에 가는 길을 그대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건축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존 엘리엇은 1604년에서 1690년 1604년에 태어나서 1690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인디안 다이얼로그스 저자죠. 존 엘리엇 자신은 프로테스탄트 개혁 저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구교에 대한 저항이죠.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계 대한민국의 대신학자 박형룡 박사님은요. 제가 왜 여기를 보냐면은요. 여기가 지금 제가 여기 안에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박형룡 박사님은 한국 개신교, 특히 장로교의 전통적 뿌리는 청교도주의 신학임을 강조하였죠. 원래 그 청교도라는 푸리탄이라는 그 말은 원래 비하적인 언어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거무튀 치고 망토 걸치고 유대인들이 원래 지금도 유대인들은 까만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을 보죠. 그러한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언어, 이 퓨리탄이란 말은 이렇게 뭐랄까 경건한 자기들만 경건한 척, 자기들만 예수를 잘 믿는 척, 예부 사람들이 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요, 처음에는요 아주 비아냥거리는 언어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 군중, 그다음에 예수쟁이들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나오잖아요. 한국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구색에 맞지 아니한 옷이었기도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퓨리탄 청교도라는 그 말이요. 나중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명예스러운 이름이 되듯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초창기에 크리스찬들은요 얼마나 사회적인 신망이 좋았냐면요 요즘 말은 신용카드도 안 쓰고 돈을 빌려줬다고 그래요. 신용 그 기록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빌려줬다 그래요. 그리고요 믿기 때문에 그게 다시 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구색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고도 해요. 크리스찬이 우리가 처음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이방인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분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을 불렀듯이요. 그런데 역사는 돌고 도는가 봐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면은 그러한 퓨리탄이든 청교도든 크리스찬이든 예수쟁이든 다 신용적인 그냥 믿을 만한 이름으로 다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예로 이제 역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돌아가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이 인디안과의 대화 존 엘리엇을 연구하다 보니까 역사는 헤아려는 새 것이 없구나, 돌고 도는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장로교의 교조인 존 칼빈이죠. 활동 무대는 스위스였어요. 제네바였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의 생각 속에는 제네바가 일개 사람의 사는 도시가 아닌 신의 도시, 즉 신국을 꿈꾸기도 했어요. 신국에 꿈꾸는 것, 그 반대파들은 숙청도 하고. 그런 이제 존 칼빈에 대한 유화는 좋은 부분, 장점이 부각되기도 합니다만은 단점에 있어서 무슨 화형까지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주 파고 들어가 보다 보면은 역사적인 그러한 뭐랄까 들춰내야 될 것과 들춰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존 칼빈이 제네바를 신의 도시, 우리나라 한국에도 뭐 장로님이 뭐 어떠한 도시를 갖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 의한 믿음의 그런 고백이 되겠지만 여기에도 보면 제네바에도 칼빈도 그랬고 존 엘리엇도 그랬어요. 미국 보스턴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져 있고 엘리엇이 록스베리에서는 과히 멀지는 않지만 영국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자국민 그 함께 사는 그런 동포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생각하는 곳에 나티크 NATICK 라는 지역에다가 최초의 인디안 마을을 건립하기로 작정하고 실천에 옮기기도 한 선교인이었습니다. 참 이게 뭐랄까 존 칼빈이나 존 엘리엇의 생각은 하나의 그 대도시를 신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꿈꿨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꿈을 꾼 거, 그 후예들은 말할까 청교도들도 그런 꿈을 꿨는데 원래 청교도 이 자체가 나와서 그러지 켈빈주의 신학적 전통을, 개혁주의 신학적 전통을 따르는 개혁주의이면서도 하나의 그 개혁주의 내의 분파지요. 청교도 신학이라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장로교나 이렇게 그 영향도 있어요. 감리교나 뭐 이렇게 다른 개혁주의 계통에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 넘어왔던 영국에서 넘어왔던 간에
심지어 성공회까지도 개혁주의 진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든 어쨌든 간에 켈비니즘의 그런 개혁주의 전통에서 미국에 이렇게 거쳐 넘어오거나 또 영국의 청교도 시대를 거쳤거나 어떻든 간에 바로 신학은 그 테두리를 켈빈주의 개혁주의 전통에서 청교도적인 흐름에 영향을 많이 이렇게 흐름 속에서 섞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16세기, 17세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존 엘리엇은 미국의 보스턴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곳 있고, 엘리엇이 룩스베리에서는 과히 멀진 않지만 영국인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생각한 곳에 나티크라는 지역에다가 최초 인디안 말을 건립하기도 작정하고 실천에 옮기기까지 한 선교사였다. 아까 읽어드렸는데 읽다가 보니까 한국에도 보면은 뭐 이단 집단이 무슨 촌 그러죠. 부천에도 있고요. 저 남양주 덕소에도 있고 그래요. 기장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최초의 인디안 말을 건립하기를 하고 실천에 옮기기까지 했다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인드가 상당히 선교적인 마인드가 아주 원대하고 아주 장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예 청교도라는 계열 신학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청교도인들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청교도인들이 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도 있기는 했는가? 그런 의문을 질문을 던지려고 보고 그런 신학이 있기는 한가 또? 청교도 신학이 뭔가? 하는데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미국의 개신교 신학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기저가 되는 신학이라고 보면은 의아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쉽게 이해도 될 것이고요. 근데 그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간 것은요. 이게 다음에는 빨리빨리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노트북하고 이렇게 연계하기 때문에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청교도 신학을 딱 보면은 어떤 분은 떠오르는 것이 청교도인들은 설교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건하게 했다더라. 문학 작품 가운데는 철로역정 존 버넌 목사님 있고 존 밀턴의 신라곤 있고 존 엘리엇의 인디안의 대화가 있다는데 그거는 이양호 목사가 잘 안다더라. 제가 그냥 한 말이니까 그냥 그것은 넘어가세요. 존 엘리엇의 인디안의 대화 지금 이야기하고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설교가도 있었고 문학가도 있었지만 정치가 사실요, 존 밀턴은요, 크로멜 밑에서 활동했던 어쩌면 정치 사상가예요. 존 밀턴이 신라곤, 복락곤을 지었지 않습니까? 투사 삼손도 짓고 그랬어요, 그분이. 존 버년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도 짓고요. 어찌됐든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정치 속에서 담아갖고 풀려고 냈을 것이고, 그는 그 사람도 작가가 아니어서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청교도는 또 기도 도서도 작성했어요. 자, 보세요. 청교도는 성교 문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 신앙 소설도 지었고, 산문적인 신라고는 시입니다, 시. 설교도 잘했고, 명설교가들이 많죠. 정치가, 그 다음에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존 웨인이나 윌리엄 퍼킨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기도 도서를 작성한 존 버넌의 기도문 한번 제가 볼까요? 이것이 바로 존 버넌 이 기도 도서예요. 존 버넌 기도 도서. 제가 오늘 설명하시는 분은 바로죠. 존 엘리엇입니다. 엘리엇. 보이십니까?
존 엘리엇. 이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존 엘리엇의 인디안과의 대화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 회심과 성화와 경건한 삶을 강조하면서 복음 전도를 위해 존 엘리엇은 대화체로 인디안과의 대화를 집필했다. 그는 자신을 프로테스탄트이자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인디안의 사도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죠. 인디안과의 대화는 최초의 다문화 선교사의 전도 방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정보와 함께 바른 청교도 전도의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존 번연과 함께 존 엘리엇, 존 밀턴, 그때 당시의 사람인데요. 존 엘리엇은 미국에서, 존 밀턴은 영국에서 그렇게 활동한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존 엘리엇 당시 알콘킨 인디안은 토속 신인 마니또를 전능한 신으로 섬기고 사후 부활과 영원한 낙원이 존재하고 있음도 믿고 살았었습니다. 그들이 사후 세계를 믿는 것은 선교사들에게는 좋은 컨택트 포인트, 선교 접촉점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만이 아니라 네빌 클라이어, 북아메리카 인디안 선교 대부 존 엘리엇, 김비찬역, 경기 고향 크리스찬 다이저스트 2005년 26페이지.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존 엘리엇에 대해서 하나씩 다음 영상을 통해서 그것을 이어서 사실적인 팩트, 선교적인 현장으로 안내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파트 제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